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? 정말 근원적인 질문이죠. 근데요, 한 한국인 영성 지도자가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아주 상세한 4, 5세계의 지도를 제시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바로 그 지도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 우리 영혼이 어떤 놀라운 여정을 거치게 되는지 그 단계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. 이 질문은 정말 뭐랄까,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.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영적인 지도는요,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정말 놀랄 만큼 구체적인 경로를 보여주고 있어요. 과연 우리 영혼은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될까요? 자, 그 여정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갈 여정은 이렇습니다. 먼저 천계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지도를 한번 볼 거고요. 그리고 영혼을 땅에 묶어둔다는 그 집착의 무게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. 다음으로는 윤회의 고리 그리고 보살의 길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이야기가 과연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, 당신의 마지막 생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의미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지도를 펼쳐볼까요? 이 영적인 세계관에서 찬상계는요, 크게 세 개의 아주 뚜렷한 영역으로 나뉜다고 해요. 그리고 각 영역은 그 영혼의 상태나 목적에 따라서 딱딱 구분이 됩니다. 보시면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딱 정리가 되는데요. 가장 아래에 있는 게 바로 하계입니다. 여긴 아직 지상에 대한 미련, 그러니까 집착이 남은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고요. 그 위에는 중계가 있는데 여기는 다음 생을 준비하면서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곳이에요. 그리고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상계, 여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순수한 에너지 그 자체인 존재들이 있는 영역입니다. 자, 그럼 우리 대부분의 영혼이 죽고 나서 가장 먼저 가게 된다는 곳, 바로 이 하계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곳은요,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았던 이 지상 세계와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하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집착입니다. 원전에서는 이걸 탁한 에너지라고 표현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마치 배를 묶어두는 무거운 닷 같은 거예요. 영혼이 더 높은 곳으로 훨훨 날아가야 하는데 이 집착이라는 닷이 영혼을 지상세계에 꽉 묶어두는 거죠. 일종의 영적인 족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럼 도대체 그 집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?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에요.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읽었는데 이거 완성 못하고 죽었네?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미련. 아니면 내가 이끌던 조직이 나 없이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. 또 가족 문제에 대한 깊은 후회나 내가 이번 생에 이걸 하려고 태어났는데 그걸 다 못 끝냈구나 하는 그런 바로 이런 감정들이 영혼을 무겁게 만들어서 하계에 머물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. 그런데 다행인 건 이 집착이 영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.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계속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점점 옅어진다고 합니다. 보통 1대에서 3대까지는 후손들하고 아주 강하게 연결돼 있어서 꿈에도 나타나고 그런데요. 그러다 5대, 7대를 넘어가면 그 연결이 확 약해지고요. 마침내 9대 이상이 되면 지상과의 연결고리, 그러니까 그 집착이 거의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.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에요. 그러니까 똑같이 하계에 있더라도 영혼이 계속 진화를 한다는 겁니다. 보세요. 3대 조상님은 아직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의 현실적인 문제,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대요. 그런데 9대 조상님은 이제 집착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도인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. 이분들의 에너지는 엄청나게 가볍고 강력해서 후손이 어떤 영적인 공부를 하거나 깨달음을 얻으려고 할 때 그걸 도와주는 위대한 안내자, 즉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.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영혼의 여정,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? 하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집착을 털어낸 영혼은 이제 영적인 중간 정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계로 올라가게 됩니다. 그런데 하계에서 중계로 올라가려면 일종의 조건이 필요합니다. 크게 두 가지인데요. 첫째, 땅에서는 9대 이상의 세월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그 연결고리가 희미해져야 하고요. 둘째, 영혼 스스로가 남아있는 집착의 최소 30% 정도는 내려놓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.
이 두 가지 조건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비로소 영혼이 다음 단계로 올라갈 만큼 가벼워지는 거죠. 그럼 중개에서는 뭘 하느냐? 이곳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정화입니다. 아까 30%는 내려놨다고 했잖아요. 그럼 아직 70%가 남아있겠죠? 바로 그 나머지 70%의 탁한 에너지를 여기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. 다음 여정을 위한 일종의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이 정화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영혼은 아주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.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윤회, 그러니까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이 세계관에서는 환생이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직 중개에서 정화 과정을 잘 마친 영혼에게만 주어지는 일종의 특권이라는 점입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영혼의 여정, 그 최종 목적지입니다. 가장 깨닫는 영혼들, 정말 극소수만이 도달할 수 있다는 궁극의 영역, 상계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? 상계에 가기 위한 조건은요,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. 나 자신을 완전히 불태워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삶. 이건 그냥 착한 일 좀 하고 사는 수준이 아니에요. 말 그대로 나 자신을 완전히 던져서 온전히 다른 사람과 세상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. 바로 그 핵심 철학이 우리가 잘 아는 홍익인간 사상입니다. 오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그 이념을 삶에서 완벽하게 실천해내는 것, 이것이야말로 지긋지긋한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최종적인 해탈, 즉 상계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거죠. 이 홍익인간의 삶도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. 먼저 이타행이 있습니다. 이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. 이걸 보통 보살의 경지라고 하고요.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, 모든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바로 공익입니다. 이건 부처의 경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. 이렇게 상계에 도달한 영혼은 뭐가 되느냐? 바로 천신, 즉 하늘의 신이 됩니다. 더 이상 인간의 몸에 얽매이지 않고요. 순수한 빛, 순수한 에너지 그 자체로 존재하면서 우주와 자연의 법칙을 다스리고 또 지상에 있는 인류를 간접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윤회로부터의 완전한 자유, 진정한 의미의 해탈입니다. 자, 좋습니다. 지금까지 정말 거대한 사후세계 지도를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? 이제부터는 이 모든 이야기를 바로 오늘 여기로 가져와 보겠습니다. 이 가르침에 따르면요,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주 특별한 시기라고 합니다. 바로 후천개벽 시대, 말 그대로 새로운 하늘이 열리는 시대라는 건데요. 정말 놀라운 건 바로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이번 생이 마지막 생인, 즉 윤회를 끝낼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주장은요,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합니다. 바로 30%.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인류의 무려 30%가 영적으로 각성해서 아까 말한 그 홍익인간의 삶을 살고 최종적으로 상계까지 올라갈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예요.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? 그러니까요, 이 모든 사후세계 지도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. 핵심은 바로 지금 여기 나의 삶에 있다는 거죠. 당신이 오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당신 영혼의 최종 목적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. 깨달음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신화 같은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길이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. 자,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됩니다. 오늘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? 꼭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괜찮아요.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우리 세상을 조금이라도 이롭게 하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. 어쩌면 그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 각자의 영적인 지도를 완성해 나가는 위대한 여정이 아닐까요?